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0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으로 기근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짓말을 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사레의 집창금으로 받았던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티브가 딱 출애굽의 모습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은금 배물을 다 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브라함은 네게브에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쳤던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기근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크게 데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유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소유가 풍부했다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는 것을 이렇게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리는 좁고 소유는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 목자들끼리 이제 자꾸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렇게 사이가 녹록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어디선가 갑자기 이방인처럼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부터 텃세를 부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다시 또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옆에서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자꾸 서로 사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 목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가 하면 믿지 않는 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의 눈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일정 거리가 두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을 때 그걸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이 불가하다. 이것이 너무 좁소하고 좁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참 굉장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른들은 이렇게 먼저 손 내밀거나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지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 괜찮다. 나는 네가 선택하는 곳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은 접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지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 협소한 땅을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그것을 선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거든요. 조카 롯이 소할 땅을 지켜볼 때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대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그쪽으로 가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거기가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우선 줍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세상 법정에 고발되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7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새롭게 생긴 뭐 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서로가 윈윈하듯이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다 그랬어요.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롯은 계속해서 소돔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전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여기에서 분명히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조카 롯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거 모르고 간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간 겁니다. 다 아는데 문제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다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 고모라 근처, 도시 근처까지 이르렀고 이제 14장 이후에 가면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유혹입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와가 그동안 보던 그 선악과가 그 말을 듣고 난 후로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귀는 참 신기해서 이 깔때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을 들어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들어요. 똑같은 걸 봐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견해, 의견을 첨가해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굴절되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어오질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느낌이 와요.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손해를 주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선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과 귀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회복이 필요해요.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리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눈이 없다면 몰라도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나옵니다. 조카 롯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10절에 눈을 들어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체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저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들어 뭘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너는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세요. 애굽은 발로 물대기에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하기에는 최악의 땅인 거예요. 최악의 땅. 물이 저장이 안 돼. 그래서 늘 하늘을 봐야 되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44절 그곳을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언제든지 그것이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눈을 들어 본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롯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의 기점으로 선택한 그 땅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은 영원히 참으로 황폐해지게 되죠.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너무 좋아 보였고 그것에 자꾸 내려갔고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롯은 거기서 성공했습니다. 육적으로 구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막장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영혼이 황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딸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 낳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도 되고 그 주변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 두 사위는 아브라함의 심판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듣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육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본 결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이익과 손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카 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멍청한 짓이고 손해보는 일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로서 조금은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손해를 봐도 아주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조금의 손해 속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